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45번째 시간, 믿음이 기적의 이유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다른 표적이 많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만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 요한복음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 역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고, 왕의 신하는 직역하면 왕에게 속한이란 뜻이며 명사로 사용되어 고위 권리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약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아픔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을 샀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앞에 캄캄함이 놓여 있을 때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다시 살아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예수를 바라보는 통로일 뿐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의아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안에 가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연약할 때만 예수를 찾는 얕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혹 요행을 바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아닌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기적의 이유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 사람들을 훈계하셨지만 조급한 아버지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급하여 재촉하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믿고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재촉했던 모습과는 달리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라고 하신 말씀에 왕의 신하는 맥이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웃 나라까지 능력 있는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자가 환부에 안수하며 특별한 의식을 할 줄로 기대했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자신의 고국에 있는데 먼 곳까지 와서 굳이 맑지 않은 강물에 몸을 담가라는 선지자의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기적은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기적의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믿음이건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적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의 구원 얻는 이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이 아닌 말씀이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궁금한 것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백으로 인해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의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은 가나안의 결혼잔치 때처럼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매개체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과 믿음을 의지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표적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은 예수를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